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 and 2. 우리 말씀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2016년도에 한국 전쟁 그 정전 협정일에 7월 27일을 맞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이 영화의 배경은 6.25 당시에 이 북한군이 점령한 인천 지역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벌여야 되는데 이 벌어지기 전에 한국군의 그 첩보부대가 있었습니다. 인천 지역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북한군의 이 방어 정보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유엔군의 그 상륙을 인도하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게 이 전체 줄거리입니다. 영화 초반에 보면은요, 이 메가더의 진영이 나오고요, 또 북한군의 그 진영을 이렇게 교차해서 편집하면서 이 양 진영 간의 그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군은 성공 확률이 희박한 인천 상륙 작전을 고집하는 이 메가더의 의도를 이 메가더의 그 대권 욕심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은요, 인천 그 상륙의 그 의지를 한국전에서 만났던 한 소년병 때문이라고 회상을 합니다. 한강 이북이 이미 이제 북한군에 점령됐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아직 한국군 그 지역인 한강 이남을 이렇게 시찰하면서 한국전 이 참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메가더가 한 소년병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제 전선을 이제 시찰하던 이 메가더 장군, 참호에 있던 흑투성이 이 한국 소년병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귀하는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것인가? 그때 이 소년병이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상부에서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를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소년병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적들과 싸울 수 있게 무기를 보내주시옵소서. 탄약을 보내주십시오. 메가더가요, 이 옆에서 통역하고 있던 이 김종갑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령, 씩씩하고 훌륭한 이 병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도쿄로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군을 보낼 것이다.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우라고. 이 소년병의 이야기가요, 이 정일권의 그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당시 이 소년병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한국전 이 참전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의 역사를 이 바꿨던 이 소년병, 백골사단 18년대 1대대 3중대 신동수 1등병이라 상부에 철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결의가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자신있게 삽시다 라는 말씀 나누는데 계속해서 오늘은 충성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본 사역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분을 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사도권이 없는 자라는 이런 터무니없는 비방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들이 온갖 이 중상모략으로 이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말에 미혹된 이 고린도 교인들마저도 사도 바울 정말 사도가 맞나? 이런 사도권을 의심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무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수고하면서 애써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의 설립자면서 또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화도 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온갖 모함, 오해, 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달리 열심히 봉사하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라고 충성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마치 메가더 장군을 만났다 한 소년병처럼 언제까지 거기에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입니다. 자, 이제 그 신대원을 졸업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학기에 이 메릴랜드에 있는 한 이제 개척교회 유패스터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유패스터를 찾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신학을 그리고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한국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한국에 한번 가서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간절하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줄 전사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개척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부탁에 제가 한국 유학의 꿈을 당분간 접고 메릴랜드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부임한 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그 사역지를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게 되시는 바람에 저 또한 이제 다시 부모님 계신 이제 뉴저지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연로하신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에 그래도 목회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장로님들께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이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섬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뉴저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공부할 것인지, 한국 유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버지니아로 내려가가지고 또 새로운 사역을 이제 풀타임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지금은 남아 있으라는, 기도하면 계속 지금 남아 있으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기로 결정하고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 한편으로는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참 바보 같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 저를 아는 이제 친한 그 선배 목사님들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바보 같다라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야, 왜 다들 가고 싶어하는 교회 가지 않고 그러고 있냐? 너 정말 바보 같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그 교회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7년이 지나가지고 그 교회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제가 휴스턴에 오기 전에 섬겼던 열림은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그때 신대원을 졸업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7년 지나고 나서도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면은 내가 먼저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도 바보 같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만큼 바보가 돼야지,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야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 그때 그걸 배웠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 멈춰서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고 했는데도 막 나아가고. 여러분 주님이 뜻하신 곳에서 주님이 이끄신 데 순종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참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처럼 무시무시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긍휼을 베푸신 까닭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원해서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거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다 하나님의 진로 아래서 정죄를 받아가지고 멸망받기에 마땅한 의인들이었나요?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 형벌받아서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사람을 통해서 임명되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비난을 받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자기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함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요, 정직과 순수함. 정직 그리고 순수함. 이거는 직분자들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모든 불의함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사역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할 때 뭐라고 했나요? 바울에 대한 뜬소문을 막 퍼뜨리면서 그가 성도를 속이는 자라고 도무지 그의 인격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런 모함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자신을 1절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정직하게 사역했노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은밀히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리더십 클래스에서 그 필독서로 읽었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 쓰신 책인데,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책은 이제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책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 책 제목 때문에 너무나 도저히 돼가지고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도전을 주는 책을 썼던 빌 할베스 목사님이 2018년도 은퇴를 몇 달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추행 논란에서 얼리 리타임을 조기 사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이런 책을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과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도전을 준 그 책을 쓴 목사,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빌 하이버스 목사는 하나님 두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그 부제를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데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Choosing consistency, resisting compromise. 한결같음을 선택하고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정직이라는 주제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나는 매사에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정직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실패하는 우리 자신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은 있지만은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정직은요, 보배 중에 보배요,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퍼뜨리실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직과 순수함은 직분자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직분자의 정직과 순수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을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직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와 또 세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 정직, 다시 말해서 진실을 가장한 정직.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의롭다 라고 하면은요, 아니다, 그는 불의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정직을 포장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의롭지 않다라고 판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해.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의 그 저자인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는 정직은 고통 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도전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부정직한 우리 자신과 대면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시작은 바로 먼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손해도 봐야 됩니다. 또 부당한 대우도 받아야 됩니다.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신뢰를 받게 되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정직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부정직 때문에 잠시 고통을 잠재우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최혜선 목사님의 명상록을 보게 되면은 정직의 이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에 정직한 것은 성실이라, 이웃에게 정직한 것을 사랑이라 부르고, 진리에 정직한 것을 정이라고 하며, 아내나 남편에게 정직한 것을 정절이라 부르며, 신에게 정직한 것을 믿음이라 부릅니다. 인간의 덕이라고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정직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직분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 사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냈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성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어요. 네, 이런 말씀 나누게 되면은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이 되시죠? 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 고령화 시대라는 이 표현은 우리 모두가 외면할 수 없는, 언젠가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일. 교회도 고령화 시대. 우리 교회에 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어르신들이 70만 넘으시면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여기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손을 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노인이 되어도 시니어가 되어도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 중요한 일,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하는, 할 일이 없으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할 일이 많으신 어르신들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새로 오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세교 환영할 때 드리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다 갖고 계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담긴 액자 갖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그 전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한 거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를 정말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탈무드예요.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어서 노년은 황금기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충성하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시는 우리 기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맡은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정직과 순수함으로 사역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황금길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셔서 모든 선택과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가서 함께 주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